에스라 10장 1절부터 4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매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얼마 만에 뵙습니까? 말은 하지 말고 접촉은 하지 말고 다만 눈으로 사랑을 가득 담아서 옆에 사람에게 눈인사해 주십시오. 말을 하지 말고 사랑한다고 전해 주십시오. 만나니까 좋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요 은혜인지 새삼스레 깨닫게 됩니다. 4주간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성탄절 송구 영신 예배도 지나쳤습니다. 여기에 계신 연세 많으신 교우들도 평생에 이런 난리, 주일 예배도 드리지 못할 정도의 난리는 경험하지 못하셨을 것 같습니다. 옛날 6.25 전쟁 중에도 예배는 드렸다고 합니다만 전쟁보다 더 무서운 것이 코로나입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살아온 이야기도 나누고 받은 바 은혜도 차분히 나누면 좋을 텐데 몇 명 이상 모이지도 말아라, 밥도 먹지 말라고 하니까 난감하기 짝이 없습니다. 오늘 기쁜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하는데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성탄절부터 예배를 드리지 못하므로 한 해의 정리도 없이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새해도 벌써 셋째 주일 지났죠. 이 시점에서 어느 시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준비할 것인가 잠시 고민이 되었습니다. 마무리와 시작은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는 곧 새로운 시작과 연결이 되고 또 시작을 잘해야 마무리도 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고민을 하다가 우리 교단 총회에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2021년도 표요가 있는 본문 에스라를 통해 지난해의 마무리와 새해의 시작을 동시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금년표 뭐라고요? 금년표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이는 코로나를 비롯한 세상의 크나큰 도전과 위기 속에서 이제는 교회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표라고 여겨집니다. 거의 1년 동안 코로나로 난리를 겪고 나니까 특별한 소원도 없습니다. 그저 예전에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던 대로 회복되기만 그렇게만 돼도 감사할 것 같습니다. 가족이나 친구, 동료들과 함께 식당에서 수다도 떨고 편하게 식사하는 것도 감사할 일임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평소에는 몰랐는데 어떤 일을 겪어보니 예전의 고마움을 알았고 또 예전 의뢰의 회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 회복이라는 말 종종 쓰는 익숙한 말입니다. 국어사전을 찾아보니 원래 좋은 상태로 되돌리거나 원래의 상태를 되찾음이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신앙의
회복을 말하자면 일단 기준이 되는 상태, 원래의 좋은 상태가 있을 것입니다. 본문에서 에스라가 말씀하시는 이스라엘의 회복은 어떤 상태로 회복인가?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 본문 에스라 선지자가 강조했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치욕적인 역사는 바벨론에 의해서 왕국이 망하고 성전이 파괴되어 약탈당하고 백성들은 끌려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던 역사라고 할 것입니다. 그때 바벨론에 끌려간 백성들, 어떤 사람들이 끌려갔습니까? 왕족이나 귀족 등 소위 고급 인재입니다. 쓸만한 사람들이 끌려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고급 인재들이 포로로 잡혀간 것은 한편으로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바벨론 포로의 역사는 아픔이지만 그 바벨론 포로 기간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활발하게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시기였습니다. 흩어진 성경을 하나로 모으는 작업도 할 수 있었습니다. 또 그런 아픔을 통해 그동안의 신앙을 돌아보며 돌이킬 기회로 삼았습니다. 본문을 기록한 에스라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제사장이자 율법 학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에스라의 가장 큰 업적, 신앙의 부흥 운동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은 민족의 부흥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먼저 신앙으로 바로 서야 함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힘을 길러야겠다, 부강해야 되겠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아픈 역사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신앙 가운데 바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자세가 남다릅니다. 자신이 약소국이라 그런 수모를 당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범죄로 인해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백성이 되는 것, 신앙의 회복만이 살 길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을 회복하자면 당연히 예배가 회복되어야 하므로 예배드릴 성전을 재건하는 것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였습니다. 하나님께 나와 온전한 제사를 드릴 때 신앙적으로 회복이 되고 그래야만 민족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이 신앙의 자세가 얼마나 추천한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전 재건하는 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일사천리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성전 기초를 놓고 16년 동안이나 방치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공사를 시작한 지 4년 만에 완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오래 걸린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방해하는 세력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한 가지 단서가 될 만한 것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가 돌아올 때 일시에 같이 왔습니까? 따로따로 왔습니까? 한 번에 다 왔습니까? 3차례에 걸쳐서 돌아오게 됩니다. 함께 돌아와서 같이 일을 시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공사가 시작이 됐으나 방치되다가 학계와 같은 선지자들이 독려함으로써 완공될 수 있었습니다. 앞서 바벨론에 끌려간 포로들 어떤 사람들이라고 했습니까? 왕족이나 귀족 등 인재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곧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힘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남은 자들은 하고 싶어도 그럴 만한 능력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기초를 놓은 지 20년 만에 성전은 다시 세워졌습니다.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운 것이 외적인 개혁이라면 백성들의 신앙 회복은 내적 개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말할 때면 왜 자꾸 그렇게 신앙을 강조하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의 신앙적인 회복, 신앙의 부흥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스스로 선민이라고 자칭합니다.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민족이라는 이 선민의식이 투철합니다. 어느 민족이나
하나님을 부를 수 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의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만이 살 길이라 이렇게 믿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나라 잃은 백성, 가진 것도 없는 작은 민족이 생존할 방법은 따로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신앙의 힘으로 다시 일어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알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향한 신앙심은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중요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신앙의 회복을 위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첫 번째 과제가 무엇이다? 바로 무너진 성전의 재건입니다. 그렇게 성전이 다시 세워지자 백성들은 모두 감격했습니다. 에스라 3장 12절을 보면 다시 세워진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유다 백성들이 울었다고 했습니다. 안타까움과 감격으로 성전을 바라봤을 그 백성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꿈에나 그리던 일을 이루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젊은 세대들은, 그러니까 예루살렘 과거의 성전을 보지 못한 젊은 세대는 귀로만 듣고 그리던 일을 이루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또 일찍이 솔로몬이 세운 성전을 보았던 세대는 예전처럼 화려한 모습이 아니라 안타까워서 울기도 했지만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성전이 세워졌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감격했습니다. 우리도 교회당 공사를 마치고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단순히 건물을 새롭게 단장했다고 감격한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공사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되었음을 고백하며 감격했습니다. 요즘에 우리 교회에 손님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혹시 아십니까?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몰려온다는 건 아닙니다. 코로나니까. 지나가다 들린 분도 있고 소문을 듣자 하니 백숙교회가 그 공사를 했다는데 참 예쁘게 잘했다 라면서 찾아옵니다. 그때마다 얼마나 기쁘고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이 작은 교회에서 참 꿈에도 그릴 생각 못할 일을 해냈다라고 칭찬을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자신감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능력은 부족하지만 작은 것이라도, 아주 적은 것이라도 헌신하여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이루어지심을 목격했습니다. 우리에게 큰 간증이 되었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교회당 공사를 통해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그 당시 기뻐하며 감격했을 유다 백성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전 재건을 통해 외적인 회복을 이루었다면 이젠 더 중요한 것을 회복해야 하는데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적인 회복, 거룩한 백성으로의 회복입니다. 사실 성전 재건도 건축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신앙을 회복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 성전이 없으므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했겠습니까? 성전이 없는데 어떻게 예배드렸어? 그랬을까요? 바벨론에서. 성전은 없지만, 즉 공간과 장소는 없지만 안식일이라는 시간은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전혀 예배를 드릴 수 없었던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성전이 없던 그곳에서도 사실은 예배 드릴 수 있었지만 고국에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세우고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감격이 남달랐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기쁜 것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방법대로 예배하며 섬길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배 드리는 장소나 방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말씀입니까?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사마리아 여인이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에 대한 답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아들 때 이스라엘이 둘로 쪼개지면서 남유다는 예루살렘 성전이 정통성이 있다라고 주장하고 또 북이스라엘은 그리심산 즉 베델이 성소이므로 그곳에서 예배 드려야 한다고 서로 정통성을 주장을 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인데 그곳은 일찍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후 이방인과의 결혼으로 혼혈이 되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멸시를 당하던 사마리아였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성전의 전통성은 당연하겠지만 그리심산 즉 베델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역사적인 사건이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베델이 어디입니까? 베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독자 이삭을 바치려던 곳이라고 합니다.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잠들었다가 그곳이 하늘의 문인 것을 발견하고 깨어난 후에 하나님께 예배드린 장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떤 곳에서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입니까? 성전에서 드려야만 합니까? 역사적인 정통성이 있는 그리심산에서 드려야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으로만 찾자면 에스라가 신앙 회복을 위해 백성들에게 돌이키라고 하자 이렇게 결단합니다. 3절입니다.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을 본문에서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말합니까? 이방인과 결혼해서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이라면은 내가 처자식까지도 다 내보내겠다라고 다짐하는 모습을 통해서 신앙의 회복을 어떻게 해야 했는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최소한 1년 동안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예전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것이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는 아직 모릅니다. 언제 정상으로 돌아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사는 모습, 방식이 달라질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가장 큰 변화, 비대면 사회라고 말을 합니다. 비대면 사회가 뭔지 아시죠? 사적인 모임이 힘들어지듯이 예배 또한 모이지 못하게 하니까 비대면 예배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 코로나보다 더 독한 전염병이 언제 또 올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위기라고 여겨지니 회복이라는 단어를 하두로 꺼내게 되었을 것입니다. 분명 큰 변화로 위기처럼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위기가 곧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주일에 교회에 출석하지 않고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경험을 하고 난 후 많은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우리는 농촌의 작은 교회니까 덜 느끼지만 도시의 대형 교회들은 심각한 사태를 맞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당국에서 아무리 금지를 하고 당부를 해도 대면 예배를 고집하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는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아실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를 두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람들의 풍습을 따라
그럴듯하게 하는 것은 아닌지 진심으로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자식이라도 이방인과 통혼하지 말라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들을 보내기로 결단했습니다. 우리에게도 분명 결단할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사실 솔직히 한때 오늘 본문 말씀이 굉장히 불편할 때가 있었습니다. 솔직한 고백입니다. 왜요? 아무리 순종하라고 해도 그렇지 가정의 처자식까지 다 내보내야 된단 말입니까? 이런 불편한 생각이 들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다시 돌아보니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리 이방 여인이더라도 내가 가정을 이뤄서 정부치고 살았는데 자기 처자식보다 귀한 것이 어디 또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것만큼이나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가끔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 가장 결단하기 힘든 것을 내놓거나 고치라고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요? 반드시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만한 결단과 믿음이 요구되는 때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과 결단, 순종은 복 주시기 위한 수단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헌신과 결단을 요구하실 때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코로나 이후의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연말에 뭐 풀어질지 내년까지 갈지 아직 모릅니다. 어느 날에는 주일에 모여 예배드리지 못할지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변화를 두려울 것도 아닙니다. 변화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러한 변화는 하나님께서 교회에 요구하시는 것, 교회가 회복할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음을 믿습니다. 외형이 아니라 내면의 변화, 지금까지 가장 중요하다고 여겼지만 하나님께서 돌아보라고 하신 것, 그것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란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드리는 예배입니다. 주일에 예배당에서만이 아니라 언제 어느 곳에서도 생각과 행동, 모든 삶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임을 믿으며 그렇게 참 예배를 회복하는 2021년도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배드림이 참 기쁘며 하나님 크신 은혜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오늘 주일에 모여 드리는 이 예배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흩어져서 내 삶의 자리에서 온전한 또 주님의 거룩한 예배자로서 삶을 살기를 다짐합니다. 2011년도도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24장 드립니다.